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하나 어렵다고 그 얘기 나오진 않아요. 하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것으로부터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다.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정도 환경이었으면, 저 정도 학벌이면, 이민생활 몇십 년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됐으면 앞으로도 가망성이 없어.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고 거기에 자신이 갇혀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공간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왜? 가장 가까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고 가장 가까운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애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나는 거기에 해당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어느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의 인식의 틀, 가장 강력한 인식의 틀이 뭐죠? 남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틀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다면, 또 그냥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전통이와 한계에 그냥 갇혀 있었다면, 그래서 요청도 해보지 않았더라면,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요청도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기업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대도 끊겼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새롭게 된 어떠한 전통도 세워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뒤에 보면 새로운 전통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새로운 규례들이, 법률상 언어로 얘기해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지만 법률 예하에 있는 뭐 법령과 시행세칙과 이런 것들이 보완을 해 나가잖아요. 그 헌법과 법률을. 근데 만약에 이 스오보아스의 딸들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 하위에 있는 그 법령과 시행세칙과 이것들로 인하여 탄탄한 사회 구조를 이루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기도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전통과 한계에 포기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강구한 믿음을 우리는 오늘 스오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전통, 그리고 상황적 한계에 포기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강구한 믿음이에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아들이 없는 집안을 전통적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슬로보아스라는 인물은 아들이 없이 죽었죠. 남은 것은 5명의 딸들 뿐이었습니다. 자, 보편적이면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그러죠. 야, 가만히 있어. 뭘, 네 주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성으로서 기업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4절 보세요. 이들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한계에, 전통에 포기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들, 이 간구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간구는 어떤 기도예요? 그냥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전통과 한계에 포기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간구. 이거를 특화시켜야 묵상이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이 간구는 그래 내가 원하는 거 구해야지가 아니라 그동안 포기했던 것, 그동안 한계에 갇혀서 덜구했던 것, 전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에 내가 그냥 등한시했던 것들에 대한 성령님의 도전이죠. 단순히 유산 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싶다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그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룩한 간구,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잇겠다라는. 근데 이게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냐라는, 모르자,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단 말, 당연한 것처럼. 네, 하나님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인물 하나 없으세요?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먹습니다. 그 찌끄러기라도 먹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간구였나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간구였어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계나 그들의 전통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다 옳은데 생각해보니까 개라고 표현하셨는데 개들도 사실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래, 옛다 이거나 먹으라고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저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과 한계에 포기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명이 떠오르는데 구약에 어떤 인물이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죠? 너 이제 생명이 끝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유명한 면벽 기도를 하죠. 면벽 기도.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벽을 본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전통과 한계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전통과 한계에 갇혀 포기하거나 순응하거나 등한시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통과 기준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무력함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남성 지기들 모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두가 되었던 하나의 주제인데,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약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그 부분을. 자, 두 번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저는 두 번째 대제에서는 어디를 봤냐면, 여러분들 기도에서도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서론에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간구가 기도로 이야기하면 응답되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기도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모세가 대신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어떻게 되다? 옳다라고 하면서 그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뭡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간구에서 얻은 기도 응답의 부록이죠. 맞죠? 확실하죠? 예, 만약에 슬로봇의 딸들이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8절부터 11절은 없어요. 간구했기 때문에 7절에 응답을 하셨고 그에 따른 8절과 11절은 부록입니다. 그런데 그 부록이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뭘 세워요? 새로운 체계를 세우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킬 만한 유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큰 관점에서 보면 뭐를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초석이 됩니다. 자, 결론이요. 이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초석이 뭐가 된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 초석이 된 거라고요. 여기서 저는 무릎을 딱 쳤습니다. 왜 무릎을 쳤냐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마치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를 위한 일터를 위한 그 간구에 응답을 하시지만 그 응답은 마치 오늘 슬로봇의 딸들의 기도 응답이 그들의 가문의 유익이 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온전히 세우는 하나의 귀한 초석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전통과 한계를 뛰어넘는 간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들은 무엇이 된다?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기 위한 귀한 초석과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 슬로봇의 딸들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고 생각해보니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었어요. 전통을 깨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전체에 적용될 새로운 상속 규례가 정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단순히 개인적인 한계를 뚫은, 개인적인 어떤 전통에 갇힌 것들을 뚫어낸 기도였는데 이 응답은 공동체 전체에 적용될 새로운 상속 규례로 나타난 거라고요. 한 개인의 문제로 해결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개인의 응답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새로운 세대를 잇는 새로운 질서를 여는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간구는 새로운 통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정에 실제적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맞는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쟤는 저러다 말 건가? 라는 마음도 있고, 저런 연약함이 또 부모 입장에서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자녀가 원래 그랬다라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이제 그 자녀의 한계와 또 어느 틀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마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의 변화된 삶이 뭐가 된다?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된다. 뭐가? 그 자녀의 삶 자체가, 기도 응답받은 자녀의 삶 자체가
이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 오늘 묵상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아.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것이 출발이 되어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상속 규례가 정해지고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너무 미안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나라는 가책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향한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고 공동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듯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기도가, 비즈니스를 향한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역사 전체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공동체의 기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간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여는 믿음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묵묵히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사역 이제 막 다가옵니다. 단기 선교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 교회 단기 사역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없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 무엇으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리 교회의 이번 여름 단기 사역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초석인지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우리 여름 칠드런 여름 캠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단순히 2025년 여름 캠프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애들이 기뻐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임을 알게 하셨고, 8월에 있는 유스 여름 수련회가 단순히 이번 아이들 너무 좋아했대요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 공동체와 이 노던 버지니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통해 이 노던 버지니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초석 한 조각 근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오늘 기도 제목 적고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이 여름 시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전통과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질서와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대가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